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되도 않는 소리 같지만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익숙해질 때가 올 것 같아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배예요. 큰 배가 있고 이렇게 난파된 그러한 배입니다. 파도가 거친 기세로 휘몰아치는 그러한 장면을 어느 누군가가 그렸습니다. 돛대가 부러진 대형 선박이 뒤집히기 직전이고 돛은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선원들을 위한 구명정들이 금방이라도 파도에 넘어갈 듯 위태롭게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가공할 위력의 대자연과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대조적인 모습을 저렇게 그림에 담았습니다. 거대한 폭풍, 커다란 배가 파도와 바람에 압도되어서 파괴되는 장면 속에 구조를 시도하는 배들이 보이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구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보다는 상실되고 있다, 가라앉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들을 더 받으실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영국의 화가 터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1805년에 수송선의 난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영국의 전함 미노타우루스, 발음이 어렵네요. 미노타우루스호가 네덜란드에서 좌초를 해서 500명이 숨지게 돼요. 이러한 사고 때문에 모든 그 세상의 이목이라 그럴까요? 관심이 집중이 되자 그는 그림을 수송선의 난파에서 미노타우루스로의 호의 난파라고 이름을 그렇게 짓기 시작합니다. 이 화가가 살던 그 당시에는 난파 사고를 담은 그림이 상당히 많았대요.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뜻은 뭐죠? 난파 사고가 많았다는 거예요. 난파 사고가 왜 이 당시 1800년대에 왜 많았을까요? 1700년대, 1800년대 시대에는 배들의 싸움의 시대, 해상 경쟁 시대, 전투용 범선 시대, 뭐죠? 식민지 개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때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해군력을 가지고 세계 패권, 무역, 식민지, 전쟁을 두고 경쟁했었던 때가 바로 저 그림이 그려졌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요즘에는 선박, 나르는 것, 아니면 유람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당시의 배라고 하는 건 힘의 상징이었어요. 당시의 배라고 하는 건 국가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당시의 배라고 하는 건 어떤 자신감의 상징이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파된 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참사가 있는데 실리 해군 참사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국 함대가 프랑스에 있는 툴롱이라고 하는 그 기지를 이렇게 그 공격 후에 귀환 명령을 받아요. 근데 귀환 명령을 받는데 그 귀환 명령을 받고 돌아오는 중에 방향을 놓칩니다. 방향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안전하게 영국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하게 영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돌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영국으로 간다고 착각을 해서 실리 제도라고 하는 암초지대에 들어가고 배가 난파가 되어서 2,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서 터너가 이러한 그림을 그렸을 때에 배 한 척의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개척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그런 시대에도 길을 잃는다면, 방향을 잃는다면 한순간에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난파가 되는구나, 방향이 상실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뜻을 그 그림에 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 그림을 보면 폭풍이에요. 배가 그 폭풍 위에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폭풍 위에 있어요. 정지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 있는데, 움직이는데 앞으로 가지는 못해요. 전진의 상징이었었던 큰 배, 저 큰 배를 탔으니 안전하게 앞으로 갈 수 있다.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그림을 그릴 텐데, 이 터너는 아무리 배가 커도 방향을 상실하면 결국 더 흔들리고 끝내 부서진다 라고 하는 그 의도를, 그 뜻을 저 그림에 담고 싶었던 거예요. 방향 상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독일의 어떤 연구소가 실험 참가자들에게 사하라 사막,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 몇 명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풀어놓고 그 한 방향으로 이렇게 걷게 했대요. 한 방향으로 걷게 하고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도 걸어가라, 어두울 때도 걸어가라, 또 때로는 어떤 참가자들한테 눈을 이렇게 가리고 똑바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똑바로 걸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럼 똑바로 걸어갔을까요? 똑바로 걷지를 못하고 20m의 원을 그리면서 계속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20m의 원, 그 안에서 계속 돌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실험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유럽에 가면 그 알프스 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유독이 조난사고가 많이 나와요. 그냥 조난사고가 많이 나오면, 조난사고를 당하면 아래로 내려오면 될 것 같은데 12시간씩 걸어도 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길을 그냥 내려오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2주 만에 구조가 됩니다. 그 사람의 동선을 파악을 해보니까 눈을 뜬 상태에서도 6km 안에서 계속 돌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돈대요. 여러분, 이걸 보니까 윤형방황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붙였더라고요. 윤형방황. 과학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이는 것 없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뇌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감각이 자꾸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내부의 계산만으로는 그곳, 나의 계산만으로는 그곳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니까요, 자기 감각을 믿는데 그 감각, 나의 생각, 나의 의지가 자주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형방황,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빙글빙글 도는구나. 동서남북 어디를 정확하게 잡고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원형을 그리면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방향 상실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파된 배, 사람들의 방황, 동일한 점은 걸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수님까지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묻죠,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고백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고난,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셨던 고난,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러한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러한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 걱정해서 한 말일까요? 걱정일까요? 걱정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을 너무 걱정해서 한 이야기다. 죽음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주님이 걱정돼서 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걱정일까요? 대드는 걸까요? 여러분, 저거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겁니다. 걱정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내 기대치하고 다르네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내 계산과 다른데, 이 모습이 바로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기대하고 안 맞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한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하나님의 예수님이십니다. 정확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뭘 못 봐요? 그 뒤에 예수님의 방향, 그 뒤에 예수님의 길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것 그대로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나 고난 받는다, 그거 기억해라. 나 죽는다, 그것도 기억해라. 나 십자가로 간다, 그것도 기억해라. 이거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런 고백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기독교 대수가 4대예요. 4대.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5대예요. 이런 가문이 없어요. 이런 가문이. 여러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버님 목사고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시고 많잖아요. 교회 엄청 오래 다녔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주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편하다니까요. 우리들에게 이 고백이 편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백 뒤에 예수님의 길을 알면, 예수님의 방향을 알면 진짜 따를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시험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라라, 그 길을 깨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부인하게 하고 주님의 길로 부르실 때도 나 주님 좋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가 이 부분을 알았습니다. 이 지점, 정답을 했었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지점까지는 나아갔는데,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방향의 삶인지는 사람들마다 다르고, 개인 그 따르는 방향과 그 길 못 따라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답으로 고백해도 그분의 방향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왜 도대체 그렇게 고백했을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읽는 본문은 아닌데 10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10절부터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죠? 배고픈 무리의 들판이 있고 해는 저물어 가고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상황,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답이 없는 그 상황, 정말로 어려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5개 떡,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리를 먹이신 거예요. 제자들, 베드로, 이 부분에서, 이 기적에서 예수님은 누구시지? 어떤 분이시지? 인간의 계산,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함을 채우시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의 고백이 뭐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거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이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은 아닌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님은 받아들이겠는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배척, 고난, 죽임당하시는 예수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형성되었었던 고백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는 것에서 넘어가지 않고, 멈추시지 않고 그 고백의 방향을 더 깊은 자리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알았었던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고난의 길을 겪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못 박아 두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님은 멸시를 받고 버림받는 자, 멸시를 받고 버림받는 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상함과 찔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주님이시다. 능력으로 오시는 분을 넘어서 죽으시는 분이시다. 능력으로 오시는 분을 넘어서 질고를 지시는구나. 능력으로 오시는 분을 넘어서 찔림이 있으시구나. 능력으로 오시는 분을 넘어서 상하시는구나. 슬퍼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칼이 아니고 자기 목숨으로 세우시는 분이에요. 자기 목숨으로 세우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름을 안다는 것,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너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어? 이것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길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는 누군가, 예수님은 누군가, 그리스도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셔서 인식하는 것은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는 것, 뺨을 맡기는 것, 얼굴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다고요. 내가 누구냐고? 내가 가는 방향을 봐라. 고난이다. 내가 누구냐고? 내가 가는 방향을 봐라. 배척이다. 내가 누구냐고? 내가 가는 방향을 봐라. 죽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안다는 건 그분의 방향으로 초청을 받는 그런 행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뒤에 예수님이 고난을 말씀하시자 그럴 수 없다라고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메시아가
좋아 보입니다. 죽지 않는 주님이 좋아 보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 날마다 승리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보는 거 사람의 일이야. 그렇게 보는 거 사탄의 일이야. 그렇게 보는 거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향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시는지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유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알고 믿는 수준을 넘어서 발을 떼라고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가 뭘까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세 번째가 뭐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를 싫어하고 깎아내리는 그 혐오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욕망의 중심이 아닙니다. 내 비전이나 나의 계획이 최종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기대와 내 감정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로 해석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주님의 길이 여러분들 인생의 큰 방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부담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부담됩니다. 요즘 시대에 부담되면 안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감정 상하면 안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라라고 하는 그 뜻이 어떤 뜻이었을까요? 패배의 상징이었대요. 로마가 제국 질서를 위협하는 자들을 십자가형으로 다루고 붙잡힌 자들 길가에 세워서 다 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에 대들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형인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십자가, 완전히 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졌다. 십자가를 져라.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께 진자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친자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면서 삽니다. 비전을 기대합니다. 미래를 꿈꿔요. 그것 때문에 비전과 시간들, 관계들을 끊임없이 계산하고 끊임없이 수정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좀 꺾여라. 내가 인도해 줄게. 예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좀 꺾여라. 내가 인도해 줄게. 주도권을 맡기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한 단어를 더 붙이셨어요. 매일 반복하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십자가 지는 거 어렵습니다. 앞에 있는 저도 하기 싫어요.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할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반복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더 꺾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고백이 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시죠.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저 때에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강의를 넘어서
삶을 배우는 거예요. 따른다는 것, 인도자를 두었다는 뜻이에요. 인도자를 두었기 때문에 내 계획보다는 그분의 방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판단보다 그분의 판단을 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따른다는 것, 소속이 다시 정해지는 일이었대요. 직업이 달라질 수도 있었고, 가족이 달라질 수도 있었고, 일상의 리듬이 그렇게 바뀌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배를 버려둡니다. 그물을 버려둡니다. 그리고 직업이 바뀌는 거예요. 세리 자리가 버려집니다. 삶의 질서가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를 따르라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래, 많이 듣던 말씀이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주 충격적이라 그럴까요? 이 말씀을 뒤에다 한번 더 붙이시는 거예요.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여러분, 따르라는 그 이야기, 소속이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까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따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목숨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목숨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따른다는 것, 행동 하나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의 문제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행동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처럼 여겨라. 행동과 실천의 문제를 넘어서 목숨의 가치로까지 너네 봐야 된다.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고 따라가면 결국에는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는 것,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 따른다. 그분의 길을 알고 그분의 방향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에 따르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 따르는 것이 목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제자들의 대답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반응 없이 넘어가고 예수님의 요구가 제자들에게 점차 잊혀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결국 제자들에게 행동을 결정하라고 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고야 말아요. 그게 여러분 5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여러분 저거 보면서 뭐 느껴지십니까? 저거 보면서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왜 저 문장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문장이 되었을까요? 저게 어떤 문장일까요? 예루살렘에 가는 게 뭐예요?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끝이 다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죽으시는 곳, 죽으러 완전히 방향을 다 잡았다는 것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세 사람의 모습이 이후에 또 등장해요. 그 세 사람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과 같아요. 조금 말씀이 긴데요,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뭐예요? 따라가겠다고 대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포기한 사람이에요. 더 보시겠습니다. 57절이에요. 시작.
59절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여러분, 따랐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또 한 명 있습니다. 61절이에요. 시작.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따랐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 죽으러 가신다, 십자가로 가신다,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을 굳히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쉽게 말하고 미루고 뒤를 돌아봐요. 주님의 길, 주님의 방향이 뻔히 있는데 그 앞에 선 사람들, 따라와라,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누가가 바로 이러한 대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나 고백한다며. 그럼 내 방향, 내 길도 알겠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사람들의 기대가 부풀어 있던 그 자리,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의 방향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 길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받아들이시는, 발을 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입술보다 더 깊은 곳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 어떤 길에 주님과 함께 서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방향, 주님 앞에 이번 주에도 세우시고 내일도 세우시고 날마다 세우시는 여러분들의 그 고백, 삶의 자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감정으로만